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 중에서 71절과 7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71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수탉이 2번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말씀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참 종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시는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면서 참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의 실수가 있든 행동의 실수가 있든 생각의 실수가 있든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사실은 내가 무엇을 실수했느냐, 어떤 일에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실수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가 이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이제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적인 지도자요 능력 있는 분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셨던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베드로의 실패하는 내용을 여기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기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은 베드로의 어떤 실수나 연약함을 들춰내고 그를 이제 어떤 면박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실들도 저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이 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로마서 15장 4절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들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제 실패하는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실수나 실패를 현재형이라 보지 말고 과거에 지나간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것인가 괜찮다, 우리가 지나간 일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간
날 동안 그 일을 통해서 그 실수나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이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지금 마가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내용은 이제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 한 30년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30년 후에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기록할 당시에는 물론 베드로도 살아있고 베드로의 영향력 있는 이제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제 참 엄청난 지도자가 되어 있지만 이 사실들을 이제 기록한 것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과거의 실수를 한 그 실패한 그런 것들이 결코 오늘의 나를 내 발목을 잡고 나로 하여금 그 과거의 실수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이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큰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내 지나간 실수나 실패를 이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참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정말 내가 어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지나온 어떤 일들 때문에 죄의식과 열등감에 빠지고 낙심 가운데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여기 정말로 하나님은 이제 이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은 그건 뭔가 하면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난날의 실패와 실수를 우리가 죄의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보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여기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날 곧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분명히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루도 못 되어 부인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부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내일에 나 자신에게나 결국은 유익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에 있었던 모든 실수와 실패는 우리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아시고 보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제 사랑하는 그런 제자였고 이제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아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자리를 모면하고 부인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그런 전지하심과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고 실제로 부인하는 현장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나간 일이 어떤 일이 있었든, 여러분 어떤 실수와 어떤 실패가 있었든, 그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전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바르게 정리할 수 있다면 오늘 그것이 오히려 내게 더 유익이 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우리가 주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계획대로 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처한 환경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에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형들이 자기 동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참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을 이제 팔았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내려간 요셉이 겪는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의 마음 속에 왜 형들에 대한 원망과 형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감정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50장에 와서 이제 형들을 만나고, 이제 형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이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사 이 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 구원하게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그 형들에게 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두려웠고, 이제 자신들이 행한 일들 때문에, 지나간 실수와 실패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말하건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의대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여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요셉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석의 차이입니다.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예를 들면 이 베드로의 생생한 현장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는가? 마가는 내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아들 같은 마가인데,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의 아주 정말 부끄러운 과거의 수치를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베드로가 지나간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감추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간증.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가 많은 그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이제 마가는 확실하게 베드로의 실패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의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비난하지 말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고, 이제 정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씀하셨던 대로 부인할 것도 아셨고 이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것도 아셨지만 베드로에게 가장 큰 연약함, 베드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이기 위해서는 이제 벗어버려야 될 그런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베드로의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 분명히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이제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와 자기 교만과 우리가 자만에 빠져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셔야 되는데 베드로에 있는 그 교만함과 자만함과 우리가 자신만 아는 그런 그 마음, 그것이 무너져야, 그것이 벗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하여금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부인하게 하는 현장에까지 그냥 인도하시고 그대로 놔두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분명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사람이 한 치 앞도 모르니 정말 우리가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연약한 자들이지만 베드로의 교만함과 이제 정말 그 당당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예를 들면 나약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 말 한마디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굉장한 것 같지만 어떤 아주 사소한 사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참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그랬던 마음이 우리가 가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같이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여종의 한마디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와 우리가 실수 없는 삶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런 실패나 실수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기회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내가 벗어버려야 될, 내게서 이제 빠져나가야 될 악한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과 우리가 선치 못한 그런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이 내게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이 이제 그런 그 당당함이 있었지만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수닭이 2번 울 때 그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자신의 어떤 연약함,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고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듣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믿음이 충만하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이 참 죄악된 성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조금 잘 나가고 조금 좋아지면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만에 빠지기 쉬운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실패와 실수가 있을 때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던 실패를 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겸손함으로 자기를 인정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슬픔이 있을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바꿔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면 우리가 더 놀랍고 더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베드로가 평생 정말 예를 들면 혼 장담하며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훈련하시고 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제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 이전 같으면 성질내고 왜 똑같은 얘기를 2번씩 3번씩 하느냐고 따질 수도 있어요. 베드로 성격 같으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만난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수와 실패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일주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을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게 하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주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고 그들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기 광야 40년 동안 그 길을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야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에게 이제 유익이 아니라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나는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의 필요를 알고 언제든 너희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실수와 실패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죠. 그러나 그 당시 베드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힘주어서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가 예를 들면 만약에 10 중에서 한 반 정도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는 건 뭔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베드로가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 이제 그렇게 힘줘서 주님과 함께 죽을전정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14장 72절에 수탉이 2번째 울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첫 번째 닭이 울 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첫 번째 닭이 울 때는 그 소리를 듣긴 들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2번째 닭이 울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제 수탉이 2번 울 때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시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기록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책망의 눈, 원망과 불평의 눈, 야속하고 화가 난 그런 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말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말만 사람을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이상으로 우리의 눈빛은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눈동자로 우리는 무슨 말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상대방에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초리, 즉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안쓰럽게 보시는 자비와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베드로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런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긴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있었고 그가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가장 수제자, 우리가 으뜸이 되는 먼저 된 제자였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가 얼마나 연약했고 믿음이 없었던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를 들면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고 빠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혈기를 부르며
제사장의 종의 길을 베는 그런 이제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동안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와 책망을 비난하거나 우리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주신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내 자신에게 내가 나에게 우리가 연민의정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볼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받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그림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불러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우리가 믿음이 없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빚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그 실수와 실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아주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선이나 우리가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나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내 실패와 내 실수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십자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용서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어떤 실수와 실패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엄청난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보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겠느냐? 베드로는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 이제 예수님의 그 12 사도의 그 큰 그릇으로 우리가 쓰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실을 지적하고 그것을 정말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자잘못을 우리가 따진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연민의 정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눈초리를 보여주느냐?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누구이든지 우리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읽어보시면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에 이제 불이 붙고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함에,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는 이제 먼 훗날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실수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게 매이지 마시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거나 그걸 이제 정말 변명하거나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이 각자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와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한 번 더 주 앞에 겸손한 그런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예, 아멘.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